안식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제16장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의 섭리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1절에서 창조와 섭리의 밀접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단번에 그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순간적인 창조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참 명료하고 메마른 사고일 것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만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만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속의 사람들과 우리도 다를 바 없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에 있어서.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때 못지않게 그 이후도 계속 빛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사도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파악하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는 본질적으로 구별은 되나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즉 창조와 섭리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 6일 창조하고 7일에 안식하셨으니까 창조죠. 크리에이션. 그리고 이제 섭리로 들어가는데 구별해야죠. 창조와 섭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해서 섭리는 없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다. 주로 이제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이실론자들, 네이즘들이 그런 말 했는데요. 그거는 아니죠. 올바른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그래서 섭리를 배제하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말도 의미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발견하면 곧바로 그가 또한 영원한 통치자, 보존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체 틀과 각 부분들을 보편적인 운동을 통해서 운행하실 뿐 아니라 작은 새 한 마리까지 그가 지탱시키시고 양육하고 보살피신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함 받았음을 간략히 진술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의 섭리 과정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가 같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운명이나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나 우연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일단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성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그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지하지도 못하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런 일은 없어요. 일단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필연적입니다. 다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섭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그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의 섭리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신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분명하고도 계획적인 의지를 실행하시는 거죠. 이것이 섭리예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올바로 찬양하는 것으로서 첫째로 천지를 소유하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명령에 스스로 완전히 복종하는 그 하나님께 선을 행하시기에 충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피조물의 비정상적인 힘이나 활동이나 움직임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고 뜻을 정하신 일 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뒷짐을 지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에 열쇠를 쥐고 그가 운행하시는 거죠. 이 때문에 섭리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하는데, 우주와 인간사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지배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죠. 통치라는 게 뭔가 하면 정해진 질서 안에 사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인해서 잠깐의 인간들 눈에 무질서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극상이 있기도 하죠. 무질서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관점을 보면 다 질서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지 않고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실현되려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눈에 무질서하게 잠시 보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이 말 그대로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실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사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섭리. 우주가 특별히 인류를 위해서 지어졌음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이 목적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온다. 잠언서 16장 1절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세상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피조물에게 우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의 섭리 가운데 하는 것이다. 자연의 현상들까지 주관한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이제 그것이 특별 계시로서 구속의 사건, 구속사 가운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죠. 하나님이신 그가 인자로서는 연약하시니까 피곤해서 주무셨다가 일어나서는 신적인 권능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현상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기뻐하신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시도록 그에게 복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피조물들 가운데 왕성하게 역사하여 자연의 질서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그의 놀라운 계획에서 확실한 목적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제 8절에 하면은 섭리의 교리는 수와 철학의 운명론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섭리와 운명은 달라요. 섭리는 신적 작정의 실현이라면 운명은 처해진 환경에 불종하는 마음이에요. 패배주의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환경에 태어났으므로 나는 그렇게 될 수뿐이 없는 자라는 식은 운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도 섭리 가운데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형태가 가능한 게 섭리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요셉의 경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죠. 형들의 질시로 시기심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수뿐이 없는 그런 약간 구도가 있었죠. 아버지는 편애를 하고 요셉에게,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하고, 베냐민 위에 형이니까 베냐민 막내니까 거의 막내급이잖아요. 12명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편애하니까 더더욱 시기하게 되고, 그런 구도는 요셉이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운명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실현이 돼가지고 진짜로 그런 환경에서 아버지의 시기와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시기가 결합해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래서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는 운명하고 달라요, 개념이. 운명이 그냥 처해진 환경에 따라 그냥 불정하거나 패배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모든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사람에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모든 일 하나님의 확실한 경륜에 따라 그 계획이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에게는 우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의 제1 원인은 깊이 감춰져 있어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마치 어둠 속에 희미한 성광이 비치듯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일말의 희미한 빛이 남아있는 것을 갖춘다. 이런 칼빈의 교리적 입장을 따라서 섭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창조와 섭리 모두 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입니다. 창조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라운드라 할까요? 비유로 하면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창조는 운동장이죠. 섭리는 이제 운동장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운동하고 움직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섭리죠.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안에 있고 섭리, 즉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아래 있지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서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칼빈은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섭리로 다스리신다. 뭐 양육하고 유지하는 거 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리는 질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현상적으로 아까 얘기했어요. 현상적으로 무질서하게 볼 수 있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질서를 잡으시고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통치의 질서로 승리하시는 분이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 선하신 분을 어떻게 저렇게 유대인들은 광포하게 죽일 수 있는가?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럴 수 있는가? 알았으면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무질서하게 보이는 죄 없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었고 또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세상은 자기들 욕망을 따라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구주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냐 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을 수뿐이 없는 운명에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죽을 수뿐이 없는 어떤 운명을 극복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섭리론을 깊이 이해하면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음 장 17장 섭리기를 올바른 적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